네, 오늘은 위기, 기도하면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평상시에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셨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도 위기를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죠.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잡히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이제는 죽음으로 가야 하는 그 시기란 말이죠. 그런 고난과 위기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예고 없이 찾아온단 말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게 고난 아니에요? 위기 아닙니까? 고난이나 위기가 예상을 하고 내가 찾아갈게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는 고난 위기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불현듯 그냥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기도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고난이 빨리 지나간단 말이죠. 고난이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짐에 눌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를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기도. 그러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당당히 맞서게 하는 기도의 축복 뭘까요? 첫째로 기도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절박한 상황. 그걸 보여주는 게 1절 말씀이잖아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내라는 건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뭐가 있다? 시내가 흐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드론 시내 이렇게 불렀는데 학자들은 기드론 시내를 왜 기드론이라 불렀냐면 그 흐르는 물이 좀 검어서 검기 때문에 기드론이 검다, 그림자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드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검다, 그림자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검어서 이 기드론이라 불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골짜기다 보니까 시내가 어때요? 물이 그냥 검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늘이 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드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기드론이라는 뜻이 뭐예요? 검다, 그림자지다, 어둡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둠이다 이거죠. 칠흑 같은 어둠이다. 완전히 인생의 그림자가 지워졌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박한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다 이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삶이 절박한 위기에 몰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셨어요? 동산에 가셨다 이렇게 1절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동산은 하나밖에 없잖아. 겟세마네 동산. 성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위기가 닥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 뭘 하셨겠어요?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거나 위기가 닥치면 기도할 것 같죠? 어려움이 닥치면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단 말이죠. 걱정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넘길 수 있을까? 걱정은 하지만 뭐예요? 기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기도하지는 않아. 기도와 생각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고민하잖아요. 잠도 잘 못 잘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고민이 심하다 보니까 밤에 그냥 한숨도 못 자고 주일 예배를 지금 나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너무 고민이 많아, 너무 걱정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런데 생각은 많지만 기도하지는 않아.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염려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그 시간을 다 흘려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기보다 기도하시고 생각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하셨다고요. 위기가 찾아오자, 고난이 찾아오자 바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러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위기 때 가장 필요한 건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기 때 어떻게 기도하러 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러 가셨을까? 2절에 그 해답이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왜 거기서 모였어? 기도하기 위해서 늘 거기서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그냥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셨던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알았다고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이 시간은 거기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왜? 거기가 기도의 자리였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처럼 찾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외로울 때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이 찾는 자리가 어딘가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여러분 어디에 가십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난 당할 때 어디 가세요? 갈 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어딘가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 기도의 장소,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이 있어야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처소로 찾아가고 계신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그곳에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자 그랬단 말이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린 힘들면 쉰다 그러는데 한 해 좀 올해는 봉사 쉴게요. 내가 한 해 동안 안식년 어디 좀 다녀올게요.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쉬어봤더니 잘 회복되던가요? 쉬어봤더니 늘어지죠. 늘어지죠. 예? 쉬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늘어져. 고무줄끈이 이렇게 당겨놓으면 어때? 한동안 당겨놓으면 늘어져서 이 탄력을 잃는 것과 똑같아. 예? 이 탄력은 언제 생겨요? 긴장 관계 속에 있어야 탄력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바르게 대처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운동신경이. 예? 그냥 우리가 안식한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면 회복될 것 같지만 사실 어때요? 해보면 공허해지잖아요. 공허해져. 예? 물론 육체적으로 쉬는 게 필요한 순간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너무 고생하니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예수님께서 막 쓰다듬어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렇게 쉬게 해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쉰다고 채워지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엎드려 기도해야 영이 살잖아요. 예? 잠도 잔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오히려 잠이 부족해도 육체가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내 영이 살고 내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서 그 사명, 그 일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솟는단 말이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이런 때 성전에 올라가는 가족이 모두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다고요. 올라갔다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밀려가니까 한참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없잖아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가지고 막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49절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인상적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 아니 뭘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아버지 집에 있었지. 주일날 뭐 어디 갔었어? 이러면 내가 어디 있긴 어디 있어? 교회 갔었지. 이게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나면 언제나 교회 와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가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 뭐 어디야? 내 아버지 집이지, 교회지. 하나님 집 밖에 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버스 정류장 가는 길에 중간쯤에 교회가 있었어요. 항상 버스 타고 학교 다녀오고 다시 집에 올 때 오고 그랬거든요. 교회 갈 때, 학교 갈 때도 교회 들려가고 돌아올 때도 교회 집에 오고 자주 그랬단 말이죠. 그냥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서 이렇게 별일 없나 이렇게 문 열어보고 그냥 자리에 한참 앉았다 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 우리가 잃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야죠. 교회 와서 잠시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뭘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물어야죠. 예? 정시간이 없으면 그냥 주차장이라도 찍고 가라고 이렇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너무 바쁜데 엄마 잠깐 왔어, 엄마 잠깐만 나와봐 이러고 그냥 집 앞에 엄마가 나오게 해서 엄마 그냥 나 너무 바빠서 가,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왔다 가는 거야 이러면 엄마가 하루 자고 가는 것만큼이나 좋아하잖아요. 에?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하나님도 뭔 일이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혹시 뭐 할 일 없나 잠시 앉아서 기도하고 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라고요. 뭐 뭔 일이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고, 교회 잠시 들렸다 가고, 어디 뭐 거미줄은 없나, 뭐 내가 손볼 데는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살피고 가는 거, 그런 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한두 사람 그렇게 교회를 자주 드나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교회가 변화되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갖는 힘이란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당히 맞서게 하는 기도의 축복 뭘까요? 두 번째, 기도는 위기 때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쫓기지 않아요. 여백이 있단 말이죠. 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당당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찾아?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 아니 제자가 유다가 나를 팔러 사람들을 끌고 왔다면 열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배신자 막 이러면서 승질을 부릴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왔어? 어떻게 해서 왔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 이러잖아요. 에? 얼마나 당당하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나도 태연하고 여유 있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야, 너희가 누구 잡으러 왔어? 예수요. 내가 예수야.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그냥 막 나가 떨어졌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그들이 눌려서, 그죠? 그냥 기겁한 거죠. 나자빠진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늘 교통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들의 영적 권위, 영적 파워가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야 사역할 수 있죠. 그런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하겠습니까? 그렇기에 더 많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없으면 이런 여유도 없단 말이죠. 참 묘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유도 사라져, 여유도. 그 다음부터 뭐가 찾아와요? 여유가 없으니까. 뭔 일이 벌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뭐 실수, 연발, 실패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시작돼.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뭘 해도 그냥 당황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때? 실수하기 쉽죠, 그죠? 우리 요번 주에 시험 치렀잖아, 지난주에. 우리 우석이, 우리 시험 치를 때 딱 기도부터 해봐, 기도.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잘 몰랐던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가 않잖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야 이거? 이 시험 봄이 맞아? 막 이렇게 당황하다 보니까 앞이 깜깜해져. 알았던 것도 다 모르게 돼 자꾸. 이거 시험 망칠 수밖에 없잖아. 망치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대표적인 게 죄 지으면 그렇다고요. 죄 지으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란 말이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죄 지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삼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도 죄 지으니까 무너지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죄 지으니까 어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고, 한순간에.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깨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를 다시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일 당당한 사람은 위기 앞에 당당히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당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아니 그냥 설교 때마다 회개하래. 무슨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 맨날.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듣다 보니까 왜 맨날 회개하라 그러나? 뭘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회개하라 그러는 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되지 않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냥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회개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한 주 동안 나 죄 안 졌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다 죄인이잖아. 다 잘못하고 다 실수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회개하고 겸손해지라고. 그래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내게 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너도 곧 죽을 수 있어. 너도 안 죽는 자라. 네가 다 정복했지. 너 영원히 살 것 같지? 너도 죽어. 죽음을 준비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가 굉장히 겸손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해졌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누가 회개, 겸손해져 그러면 그걸 고깝게 듣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깨끗해지고 더 겸손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질 때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겸손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사람들이 막 멸시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자기를 의지할 때 사람들이 밥맛 없다 막 이러잖아요. 세상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처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지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그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회개할 때부터 시작된다고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듣기 좋아해야 하는 소리가 뭐냐? 회개해, 겸손해져 좀. 이 말을 제일 듣기 좋아해야 돼요. 듣기 좋아해야 돼. 예? 그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성공하거나 잘 나가게 되면 어때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직언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그죠? 바른 소리 듣기 싫어. 그럼 괜히 그냥 아유 기분 잡쳤어 이러고. 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주의 음성처럼 듣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자꾸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면 그 사람은 참 사람 됐어. 그 사람 멋있다 야. 이렇게 인정받는단 말이죠. 응?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야 누구 잡으러 왔어? 예수요. 그랬더니 내가 그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 잡으러 왔으니까 나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줘. 그냥 보내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지켜주셔. 예?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걱정해? 제자들을 걱정하잖아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아랫 사람들을 다 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랫 사람을 책임지셔. 지키신다고요. 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사람들 죽이지 말고 사람들 팔지 말고 내가 죽고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요. 사람들을 살려야.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이 행할 때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당히 맞서게 하는 기도의 축복 뭘까요? 세 번째, 기도는 위기 때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합니다. 예? 위기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억제시켜준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어떻다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10절에 그렇게 반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도 얼마나 여유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평상시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늘 일상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절박한 순간에도 잠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었다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여유가 생긴다고요. 여유가. 가난한데 여유가 있거든요. 약한데 여유가 있다고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런 사람들에게. 여유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샬롬이라고요. 샬롬. 여유로운 사람. 평안을 누리잖아요. 샬롬이 있다고. 샬롬이. 참 묘해요. 근데 되게 힘이 있어.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으면 막 떨어. 무서워해.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아니었어요.
모든 재물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도 위기가 닥치니까 어때요? 막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막 난리를 죽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 그랬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막 정신이 나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그 순간 엄청 막 해댄다고요. 이상한 결정 막 하고 이상한 행동 막 하고. 왜 그래?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유가 없거든.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 그러니까 늘 실수 연발. 문제를 막 키우잖아요. 막 키워. 오늘 베드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뭐 했어? 디비저 잤거든. 예수님이 깨워 기도해줘 막 이랬는데 뭐 했어? 그냥 실컷 그냥 코를 드르렁 긁면서 자빠져 잤거든. 그러니까 위기가 딱 닥쳤는데 예수님은 여유 있게 그냥 평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베드로는 지 얘기도 아닌데 자기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막 설치잖아. 칼을 빼들고 막 누구야 막 이러고 막 설치고 난리를 죽인다고 난리를 죽여. 말고의 기를 막 내리쳐가지고 말고의 기가 막 뚝 떨어지고 문제를 막 키우잖아. 일을 막 만들잖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칼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칼을 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을 쓸 수밖에.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힘 쓰고야 만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칼 쓴다니까. 기도 안 하면 권력 쓴다니까. 기도 안 하면 세상적인 방식 그냥 쓰고야 만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무서운 거. 11절에 보십시오.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은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까? 칼집에 있을 때 칼은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집에 있을 때 칼은 제일 안전해요. 성도들은 언제 제일 안전해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땐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할 땐 기도의 자리에 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해. 칼은 칼집에, 펜은 필통에, 책은 책가방에. 그때 제일 안전해요. 목사는 언제 제일 안전할까요? 말씀과 기도할 때 제일 안전하죠. 성도는 언제 제일 안전해요? 말씀과 기도 드릴 때 제일 안전하겠죠. 교사는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교사는 애들을 가르칠 때 제일 안전하죠. 딴 데가 있어봐 문제 일어나죠. 군인은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제일 안전하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탱크를 끌고 서울에 들어오면 그건 쿠데타잖아. 쿠데타. 그건 안전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때부터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칼 들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절대 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교회도 힘을 길러야 돼. 교회도 돈을 벌어야 돼.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어떤 권력자가 교회 오면 교회가 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와서도 막 혈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권모술수 막 쓰는 사람 있잖아요. 막 물질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막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라고요. 흔히 최고의 칼은 권력의 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권력자가 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권력만 칼이에요? 그 뒤에 있는 언론도 칼 아닙니까? 언론의 칼. 요새 뭐 또 다른 한참 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문화의 칼, 문화 권력의 칼.
우리나라가 한참 지금 막 어유 방탄소년단 뭐 어마어마하잖아. 뭐 한 달 동안 1조 몇 천억을 벌었대 막 콘서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하지만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런 거로. 그래서 기도하면 절대로 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칼로 일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가 칼로 일한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일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때는 교회의 위기죠. 위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화려해지는 건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 이런 거잖아요. 과시. 그거는 이미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칼을 든 사람이 계속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뜻은 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칼로 막을 수 없다. 칼을 든 사람들이 늘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잖아요.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나요? 막지 못했잖아요. 오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칼 들고 설쳐도 아무리 권력자가 나를 막아도 나는 아버지가 주는 잔을 마시고야 말 거야. 너네 아무리 힘으로 날 막아도 칼로 막아도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칼로 막아도 기도를 막을 수 없고 아무리 힘으로 막아도 성도의 길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리 난리쳐도 대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자아, 내 완악함, 내 강팍함.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적은 뭐 신경 쓸 게 되지 못해.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케이 하시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라고요. 그게 바로. 거기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져요. 거기서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그게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한다고요.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인터넷으로 뜬 자는 인터넷으로 망한다. 맞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만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우리 은찬이 우리 하율이 뭐 주일날 와가지고 어렸을 때 맨날 뭐 다 이렇게 막 놀다가 집에 가잖아. 그럼 뭐가 있어? 여기저기 그냥 장난감들 널브러져 있어. 부모들은 뭘 해야 돼? 늘 그 하나하나 이렇게. 애들은 늘 똥 싸고 다니고 이것저것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 뭐 만들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 근데 부모들은 뭘 해? 늘 그 뒤처리하고. 그죠? 문제 해결하는 게 부모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걸 우리가 보죠.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내려치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가져다가 붙여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를 때린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치료해줘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들을 축복하는 게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고요. 의무. 성도들에게 주어진.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쉬워서 그렇게 하라? 절대 아니라고요. 힘들어, 어려워. 우리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싫은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정한 성도란 말이죠. 성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나를 괴롭힌 사람 위해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막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 눈물이. 왜 눈물을 날까요? 이런 인간을 위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네? 내가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함께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엎드리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한 주를 주일 예배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위기가 닥칠 때 그 순간에도 문제 안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난감함, 그 당황 속에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여유 있게 맞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길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